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계실 때 대추나무나 감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들을 가까이에서 몇 년을 지켜보면은 어떤 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거나 대추나무에 꽃이 폈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과일은 없고 잎이 있거나 또 좀 나무의 색깔이 이상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는 제 어린 마음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갔다 오면 그것을 간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해에는 대추도 별로 없고 감도 별로 없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농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족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또 나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와야 되는데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과 무화과가 잎만 무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기에 지명이 몇 개 나옵니다. 먼저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산이나 이 마을의 이름을 보면 먹을 것들입니다. 식료품입니다. 감람산은 감람유가 나는 우리로 치면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입니다. 벳은 베이트, 집을 말하고요. 바게는 원래 발음이 파게입니다. 무화과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동네는 무화과를 한 3번, 4번 이렇게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뭐 한 3모작 정도 되나 보죠. 나무인데 무화과가 그렇게 열린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열리는 그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를 무조건 따줘야 됩니다. 그 파게가 열렸을 때 따주지 않으면 다음에 열리는 정말 맛있는 무화과를 그것도 3번, 많게는 3번을 추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게는 무조건 따내서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그런 무화과이기 때문에 벳바게 그러면 무화과의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다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중에 몇 번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그것 중에 한 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을 여름에 배고플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떫은 감을 그대로 따가지고 물에다가 항아리에 담가 놓으면 그 감이 떫은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배고픈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우린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감이 가을에 홍시가 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감이 한 감인데 우린감 또 그 다음에 홍시 그 다음에 또 이거로 더 보관할 수 없을까? 그래서 꽃감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 감이지만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이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한 나무에서 열린 열매이지만 생산하는 시기에 따라서 파게로 불릴 때도 있고 단위로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은 먹는 마을입니다. 음식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기름산 옆에 음식마을과 음식마을에 들르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국말로 써 있는 걸 보면은
그런가 보다, 뭐 거리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풍성한 이 문장만 딱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양식을 해결하시는 분께서 또 양식의 마을에 가셨구나. 먹지 않아도 이걸 읽는 순간에 배가 탁 부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죠. 굉장히 풍요로운 예수님께서 풍요의 마을로 가셨구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를 탈 때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덮어주고 길에다가 깔아주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마치 왕이 자기 성에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사역을 마친 뒤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 좋겠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 좋겠구나. 이번에 기왕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환호를, 그런 환대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을 통치하러 오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 베다니로 다시 가십니다. 날이 저물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둘러보신 뒤에 다시 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원인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베다니에 가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근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지 이 무화과 나무에 갑니다. 가서 딱 봤는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봄이기 때문에 파게가 열려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파게가 있나 이렇게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분 무성한데 어저께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곳이 그러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둘러봤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었고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전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입만 무성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자연을 상대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입만 무성하니 너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이제 죽을 것이야.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루살렘에다가 바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한번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한테 경고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곳에서 행해지는 장사치들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아무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16절에 보면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둘러 부시고 이렇게 하고 바로 퇴장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성전 안에서 팔 물건들을 옮기는 것 자체도 금하시고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셔서 한 번 느닷없이 확 뒤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면 그게 어떤 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셨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밥그릇을 다시 찾아올까, 이게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못된 심성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은 그 전체가 다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날 와서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중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만약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따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지러 온 것이죠. 예수님 보고 왜 우리로 하금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해서 예수님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따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들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느냐?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되묻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하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함정이고 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한테 그럽니다. 나도 어떤 권위로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봤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신앙적 고백을 전혀 안 합니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 말씀에 의지한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에게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원색적 표현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목사님, 권사님께서 말씀에 의지한 신앙 고백적인 발언은 없고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에서는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포용하라, 진리에 기초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권사님들은 악독, 저주, 용서 없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남을 그렇게 욕을 할 때 원색적으로 욕을 하는지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볼 때 마치 예수님이 책망하신 입만 무성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정치적 판단이 우선이고 악독과 저주를 너무나 쉽게 내뱉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입만 무성한 모습인 것 같아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대추나무에 감나무에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있다면 어린 마음에는 간식이 없어 안타까웠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갔을 때는 정말 미치는 일이죠. 가족들이 굶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볼 때 입은 무성한데 십자가 네온 사인은 많은데 예배당에 사람들은 가득가득한데 행하는 모습은 내실은 열매가 없다면 그 속에 악독, 용서 없음, 저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선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 나도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살았는지 예배당 밖에서의 신앙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입이 풍성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생명의 열매들,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의 저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주였었고 또 그것이 한국교회로 오는 저주였었고 또 그것이 나한테 오는 저주였었다는 그런 중함한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내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